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8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다의 범죄입니다. 37장은 유다 형제들의 공범이며 38장은 유다의 단독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37장 내용은 유다 형제들이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이어지는 38장 내용은 유다는 가나안에 내려가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하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장자에 이르러 아내를 데려오니 엘과 오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일입니다. 가문이 멸망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말을 불길한 여인이라고 간주하고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유다의 염려로 말미암아 기다리라는 막연한 기약만을 주어 소박을 놓아 내쫓듯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억울한 다말의 입장은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고 무엇보다 끊어져 가고 있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옛날부터 선조들은 가문을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오죽하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조폭들의 가문을 다루는 코미디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오늘은 가문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결혼을 파기하거나 본가를 되돌려보내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말에 소박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변명 한마디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말은 수절을 하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다는 자신에게 쫓겨난 며느리가 머물고 있었던 친정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동안 술에 취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가나안의 축제 기간으로 유목민들에게 매우 바쁜 축제로서 큰 잔치와 함께 여러 날이 걸립니다. 바쁜 일과로 지쳐있는 일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아들 둘과 아내를 잃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하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딥나였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는 이젠 결혼하여 형의 후사를 이어줄 수 있을 만큼 장성하였습니다. 유다는 그때까지도 친정에서 수절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다말을 불러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 두 아들처럼 잃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다말은 유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얼굴을 가려 유다를 속여 동침합니다. 고대에는 과부가 사회적인 문제였으며 구제와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아마 과부의 의복은 색깔이나 모양이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의 의복이 과부라는 신분을 나타내 주듯이 당시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광장에 나가 앉았습니다. 옛날의 창녀들은 언제나 도시 문 입구에 앉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조나와 케데샤라고 불리는 두 종류의 창녀들이 있었는데 조나는 통상적인 일반 창녀들을 가리키는 반면 케데샤는 우상 숭배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여자란 뜻입니다. 이들은 음란 행위를 통하여 여신을 섬기는 당시 가나안 땅의 음란한 풍조로 여기서의 창녀는 케데샤를 뜻합니다. 딥나 길 곁에 나인 문은 당시 가나안 지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입구의 문을 말합니다. 또 그 신전에선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기 위해 남녀 사제들과 음란한 성관계를 맺었는데 특별히 양털을 깎는 계절엔 더 그랬습니다.
다말은 양털 깎는 잔치 때에 신전 입구에서 여자 사제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의 이런 행위는 물론 단순한 정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남편의 시를 남겨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무서운 집념의 결과였고, 마침 시아버지는 상처하는 외로운 자에 이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맺은 것은 이방 신전의 여사제와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가진 셈입니다. 그는 형제들과 떨어져 나와 살면서 가나안 땅의 풍습에 상당히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38장 서두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교를 맺었으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저에 동침했다고 이미 예시한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담보물로 염소 새끼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이 염소가 없자 다말은 유다만의 신분증인 도장과 끈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염소를 가지러 간 사이를 틈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은 오직 유다 가문을 이을 상속자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성욕을 주체 못해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상숭배 신전의 창기가 되고자 하는 의도도 추호도 없었습니다. 유다와 관계를 맺자마자 바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친정에서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한 은혜로 단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대신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두고두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 우상숭배까지 흘렀던 그 큰 죄를 말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고대 가부장적 사에서 한 가문의 가장은 소속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셀라와 정혼한 관계에 있는 며느리 다말이 그 순결을 깨트림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켰기 때문에 극도의 분노로 화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녀가 죽고 나면 이미 약속된 막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보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속마음도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훗날 모세 율법하에서는 다말과 같은 간음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범죄였고 화형은 어미와 딸을 아울러 범하는 극악한 근친상관죄나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경우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다말은 이렇게까지 해서 자녀를 낳았어야 할까요? 다말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도 있었고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임신할 대를 이어가는 것은 다말이 이 유다의 집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유다보다도 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은 수록되지 않고 있으나 특별한 사람 5 여인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말을 칭송하는 미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여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옳도다는 말은 의롭다, 공의롭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의는 곧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여자는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여자로서의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히브리를 속여 잉태한 다말의 행위가 결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다 자신의 처신에 비해 더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유다는 셀라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한 나머지 그를 통하여 후손을 낳아주기로 했던 다말과의 약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자신의 실책을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다말의 행위가 단순한 욕정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후손에 대한 갈망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유다는 자신이 막내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강팍한 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과 참된 회개의 자세를 엿보게 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죄 중에 출생한 자식이었지만 베레스가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우 베레스와 형 세라라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유다가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루벤이 아니고 유다가 복을 받았을까요? 그의 며느리 다말이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 얼굴에 먹칠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며느리를 임신시켰다고 인정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혈통적 계보를 타고 출생하셨습니다. 성경은 정말 수치스러운 가문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38장이 단순히 유다의 부패상만을 드러내려 했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순간에 유다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손길을 38장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람도 명인이 있고 물건도 명품이 있고 일꾼도 명장이 있듯이 가문에도 명문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활한 땅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국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넓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기후도 무덥고 안 좋습니다.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문화유산이 많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있는 문화유산도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 등의 침략으로 거의 다 파괴되고 조각들만 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 없는 민족으로 거의 20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고 나치의 600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기서 일어나 세계의 우뚝 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나라, 척박한 땅, 무더운 기후, 빈곤한 지하자원, 이런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도 세계에 우뚝 선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를 잇는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유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혈통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각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계승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고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믿고 야곱이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계속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복음과 말씀입니다.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상실하면 생명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신앙의 대물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샬롬.